안녕하세요. 팝 아티스트 낸시 랭입니다. 어떤 질문도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신앙의 근육을 키워나가는 낸시 랭의 신앙 펀치. 또 저의 신앙을 무럭무럭 자라나게 해주실 두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영경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숭실대 기독교학과에서 가르치는 권영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학철 교수님. 안녕하세요. 연세대 학교에서 기독교 가르치는 김학철입니다. 근데 제가 네. 계속 저의 신학 펀치 이렇게 유튜브 통해서도 제가 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본방은 저도 제 작품 아니라 또 방송 아니라 못 보지만 볼 때마다 정말 깜짝깜짝 놀라는 게 우리 녹화 때 다 이렇게 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방송을 보니까 뭐 자막이나 편집이나 여러 가지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진짜 재밌더라고요. 보셨어요, 권영경 교수님? 어떠셨어요? 녹화 때보다 훨씬 더 재밌지 않나요? 쑥스럽던데. 우리 권영경 교수님, 권 교수님 자신만 보셨구나. 아니, 나만 보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얘기를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 참 이거 자꾸 이렇게 되더라고. 너무 멋있으셔서 그러세요. 그 신학 펀치를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신학자 우리 두 교수님이랑 함께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영광이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2회 때랑 9회 때를 보면은요, 그 주제가 2회 때는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은 그러면 지옥에 가나요? 뭐 예수님 알고 싶어도 몰랐던 시대에 살았는데. 그리고 9회 때는 결론적으로 지옥이란 어떤 곳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왜 지옥만 얘기할까? 반대로 천국이 궁금해지더라고요. 바로 오늘 주제는 천국에 가는 건데요. 제가 돌직구 날릴 겁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정말 궁금했던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한다.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100년, 1000년, 만년, 1000만년, 1조, 억년 영원히 찬양만 하면 좀 지루하지 않을까요? 이거 저를 보고 일단 제가 김학철 교수님이 계속 앞에 인트로를 하셨으니까 일단 체력이 네. 받쳐준다는 전제하에. 항상 이렇게 어려운 건 나 시키고. 네. 우선 네. 우리가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원이라는 거하고 다른 하나는 찬양이라는 거죠. 찬양한다는 게 뭐냐? 그 다음에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면 이렇게 됐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게 뭐냐? 그러니까 영원히 찬양, 하나님을 찬양. 그렇죠. 요 세 가지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면 그 다음 거 지루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이 성립하는지 성립 안 하는지, 그리고 지루하면 어떻게 지루한 건지, 즐거우면 어떻게 즐거운 건지가 해명이 되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 맨 처음에 해야 될 건 뭐냐면 찬양, 특별히 하나님 찬양이라는 뭔가, 그거를 얘기하는 게 수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드네요. 권 교수님, 그럼 찬양한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가면 성가대에서 찬양하고요. 우리도 찬송가랑 뭐 여러 가지 노래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계속 그럼 노래만 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양에 대한 게 좁은 생각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찬양이겠죠. 때로 우리가 노래 부르잖아. 근데 네. 사실 우리가 찬양한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노래 부르는 행위로만 국한되지는 않겠죠. 영어 표현, 영어 잘하시니까. 영어로 해주세요. 예, 영어 단어 중에 Praise the Lord. 예, 그지 praiseworthy라는 표현을 쓰죠. 아, 그건 뭐죠? praiseworthy. 아, 그게 찬양할 만한. 형용사. worthy. worthy, praiseworthy. 맞아요, 네. 맞아요. 그게 그 노래 부를 만하다는 뜻으로 이해하지는 않죠. 그렇죠. 그게 이제 사실 그때 praise라는 건 사실 appreciate. 우리가 어떤 가치를 알아채고 그것을 이렇게 음미하고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즐기는 거죠. 그러면 이게 약간 단어, 한국 단어로는, 우리나라 단어로는 조금 하나로 국한되어 있는 느낌이 확실히 드네요. 찬양하다 하면. 예. 영어로 하면은 그러니까, 안 그런데. 그러니까 노래라는 걸로 우리가 자꾸 이제 국한을 하니까 그런데 사실 찬양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그 대상의 가치를 충분히 알고서 우리가 그걸 즐기고 표현해주는. 중요 포인트, 중요 그렇죠. 포인트, 그러니까 중요 포인트. 아버지가 네. 이제 저 같으면 이제 10년 만에 딸을 낳았으니까 이제 예쁘겠죠. 네. 어떤 때는 이제 한참 쳐다보잖아. 지겹냐? 안 지겹지. 바빠서 이렇게 더 많이 못 보는 거지. 그건 지겹지 않거든요. 딸 바보. 딸 바보. 뭐 하여간 뭐 네. whatever.
아니 근데 너무 좋아 보이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뭔가를 사랑하고 그 가치를 알고 그것을 즐기고 표현하는 그것이 사실 뭐 지겹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이제 우리가 찬양하는 행동도 당연히 노래만 부르고 있다 그러면 그게 이제 힘들고 피가 나는 느낌이 들겠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삶의 전반에서 하나님을 음미하고 하나님을 즐기고 하나님을 즐기는 그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고 그 전체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을 지겹다고 표현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천사들과 함께 천국 간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히 사는 거는 되게 다채롭게 재밌게 할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저번에 제가 예전에 한번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얘기를 했는데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에 보면 하나님을 설명하는데요. 정말 아름다운 구절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주님, 어떻게 그렇게 신선하시고 어떻게 그렇게 오래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오, 아주 오래된 그분 계속 신선한 거예요. 오 마이 갓, 이것도 what a contrast. 왜냐면 오, 이런 매력적인. 그걸 사실은 어머, 볼매 하나님? 볼매 하나님이죠. 오, 어떡해. 근데 그거 제가 한 구절 이렇게 갖고 왔는데 네. 그 단락 하나가 다 그런 모순 형용이에요. 모순 형용이라는 게 뭐 네모난 동그라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네모난 동그라미라는 건 성립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도저히 인간의 형형 너머에 있는 아름다움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우리는 그런 걸 인간의 언어에 넘어 있으니까 역설로 표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오래됐어. 너무너무 친숙해. 그리고 아주 익숙하신 분이야. 그런데 어느 때 보니까 정말 새로워. 정말 신선하고 정말 새롭고 몰랐던 부분 또 알게 되고 그러니까 어떡해. 마치- 그럼 영원히 사랑하겠다. 그러니까 마치 첫사랑을 시작해서 그러니까요. 상대방을 알아가는 그 감격 있잖아요. 네. 근데 사람은 한계가 있어서 이 정도면 뭐 좀 알겠다 싶은 때가 약간은 오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없으셔. 그리 오래되셨고 그리 신선한 분이다. 이렇게 와. 하니까 그 우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게 지루할 거냐? 첫 번째 제 생각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면 어떤 분이신 줄 알면 지겹다라는 결론에 나아가기는 힘들 거다.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지겹다. 이 말에 이제 또 들어가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있는 상태를 뜻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나깨나 불조심이 아니라 자나깨나 하나님 찬양이야. 그럼 뭐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있다면 사람이 지겨워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어떤 대상을 늘 의식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냐 이거죠. 안 원하실 것 네. 같아요. 아까 공 교수님이 그 아름다운 그 따님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딸도 공 교수님 이렇게 지켜보면서 아빠도 나를 바라보지 나도 아빠를 바라봐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행복하신 게 아니에요, 공 교수님은. 왜 이렇게 웃어요? 딸은 지 혼자 노는 거예요. 그렇지. 딸은 지 혼자 노는데 얘가 못 서던 애가 쓰고 걸어 다니고 지 혼자 책도 보면서 제가 자기 굿이라니까 그것 자체가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늘 의식해야 되는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 자체를 찬양으로 받아들여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아들이 있어요. 딸이 있어요. 얘가 자식구실을 하는데 나를 의식하는 게 아니라 지가 커가. 네. 그러면은 아버지로서 기쁨을 느끼죠. 왜냐면 얘가 성장해가. 내가 꼭 도움을 줘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장하면 그 자체가 아버지로서 느낄 때는 아들에게 감사하고 오히려 찬양을 받았다. 내가 아버지로서 기쁘다. 그게 찬양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라면요. 지금 이 지구에서의 하나님 창조하신 이 인간들의 삶이 여기가 곧 천국이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제가 에베소서 2장 10절인가로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개역 성경 번역에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라 이런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저 새 번역에서는 아마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작품. 예. 맞아. 그게 이제 그리스어로는 포에마라는 단어인데 이 시라는 영어 단어 있잖아요. 그 뭐죠? 포엠, 포이트리. 거기서 포에마라는 단어에서 포임이라는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작품. 예. 시, 작품 만들어낸 거. 그 역시 시라는 거 아티스트셨어. 시는 뭔가요? 시는 사실 시를 해서 시가 뭐를 한다면 그것은 인간 독자에게
아름다움을 체험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신은 예술 작품이니까. 사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뭐냐? 그 에베소서 2장 10절에 따르면 우리는 존재해서 아름답게 존재하면 아름다운 시처럼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간주해 주시죠. 예,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 보고 저 아담과 하와 보고 나 찬양해라 얘기하지 않고 지네들 에덴동산에서 까불고 놀면 기뻐해 주시는 거 아닌가? 그게 지루할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지루하다고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땅에서 우리의 경험이 지루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네.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경험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지루해져요. 일상적이 돼서 예, 그런가요? 예. C.S. 루이스 같은 사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사랑에 완전히 부합할 수 있는 혹은 우리의 사랑의 궁극적인 대상이 될 수 있는 대상이 이 땅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기쁨을 느낄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은 일시적인 기쁨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궁극적인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만족과 더불어서 실망이 오는 그런 걸 생각하면서 그걸 영원히 누려놓으면 힘들긴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은 완전히 만족하고 우리의 이 완전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대상이 없는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텐데 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우리의 기쁨에 완전히 부합할 수 있는 궁극적인 대상,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뭐 만난다고 표현할까요?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된다면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경험하는 것 같은 어떤 지겨움, 그것과는 좀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이 땅에서도 우리가 어떤 종류의 경험들에는 지겨움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저는 정말 기대돼요. 바울 선생님이 사도 바울이 그날이 되면 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 청동 거울을 썼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얼굴 보고 싶은데 잘 안 보이니까 청동으로 거울 만들어서 청동 거울 보셨어요? 유물로? 우리 아니요. 자막 나갈 텐데 그걸 볼 수 있을까요? 그걸 거울로? 그러니까 예뻐 비춰져요? 보이겠지. 비춰져요? 그러니까 예뻐 보이겠지. 청동 거울 네, 거울 비춰줄까? 비춰지니까 봤겠죠. 그러니까 일그러져서 보이지 않을까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네.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리라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진짜 설레는 말씀 같아요. 지금은 하나님이나 또 거룩하게 된 성도들하고 신앙의 진리나 삶의 진리를 정말 희미하게 보거든요. 사실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하고 얘기하면 늘 성경은 은유, 비유 또 네. 그런 말로만 하기 때문에 확실한 게 없잖아요. 없죠. 네. 이미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리고 특징적인 것만 얘기하지 뭐 천국에 가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넓은 저 펜트하우스에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라 그런 그 얘기는 말 없어요. 다 믿을 수 없는 얘기고 솔직히 얘기하면 이제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을 그때 최고로 알아간다, 알게 된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기대되고 설레고 또 이제 감격스러운 일이지. 전 굉장히 기대가 되거든요. 가지도 않고서 벌써부터 지루할 걱정을 하는 거는 왜일까요? 그건 아마 감각의 피곤함일 겁니다. 일상은 늘 반복되고 우리 전도서에 있는 말씀이나 우리 현대 생활이라는 것도 사실은 반복되는 일상의 지겨움을 우리가 체험해서 네. 그걸 미루어 짐작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무의미한 반복은 정말 지루하죠. 그러나 의미가 부여되는 행동은 동일한 반복이라도 기쁩니다. 그런 거 아닐까요? 이렇게 남자 여자가 서로 사랑하게 됐을 때 사랑해서 그 진심을 당연히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랑해 듣고 싶고 말하고 싶어도 지겹지 않은 뭐 그런 비슷한 거? 네, 경험에서 지금 경험에서 나오는 생생한. 네, 엄청 사랑하거든요. 저는 제 철을요. 난 지금 낸시 보고 한 얘긴데. 그래요? 저는 항상 제 처밖에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역시 사회생활 너무 잘하네요. 방송 생활을. 방송으로 편집이 안 되는 거야 될 텐데. 아니 그래서 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이거는 약간 수준 낮은 예외일 수도 있는데 집에서 하루 세끼 밥 해먹는 거 정말 지루할 거예요. 밥하는 거. 그러나 캠핑을 가거나 아니면 친구들이 오랜만에 찾아와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밥을 준비하는 거 똑같은 행위예요. 반복이야. 재밌죠. 근데 재밌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감각의 피곤함 또 일상의 피곤함인데 그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특별한 의미가 없는 행위의 반복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지루함을 주거든요. 그다음에 맞아.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감각의 맞아요. 반복 맞아요. 이런 게 맞아요. 피곤함을 주는데 천국에서의 우리의 행동과 만약에 반복이 있다면 그 반복이
정말 무의미한 쳇바퀴 반복일 것이냐? 그런 건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삶의 충만한 의미를 구현하는 그런 곳일 텐데 낸시하고 추함이 어울리지 않듯이 천국하고 지루함도 어울리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낸시의 호의를 한번 사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 오케이. 방송 너무 잘하세요. 김학철 교수님 사랑합니다. 네, 저는 제천만. 네, 분위기를 좀 수습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천국에서는 얼마나 즐거운가요? 솔직히 궁금해요. 이 땅에서 이렇게 막 사랑하는 것보다 더 즐거운가요? 어떤 지금 사람은 여긴 3차원이니까요. 천국에 가서 축구 안 하면 나 안 가. 그런 말씀하신 목사님 계시다고 그러지 네, 않았나? 그런 분 계세요. 그런 식의. 그러니까 지금 네. 우리가 이 땅에서 즐겁다고 말하는 것이 천국에서는 없을 것 같은 불안감, 혹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힘들게 느끼는 것을 천국에서 영원히 해야 될 것 같은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런 오해가 생기는데, 그런 오해를 이제 피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절묘한 순간에 우리가 하게 되는 경험들. 예를 들어서 뭐 아빠가 딸을 쳐다본다, 우리가 아름다운 꽃을 음미한다, 뭔가 이렇게 아주 기가 막힌 작품을 우리가 봤을 때 느끼는 어떤 감동, 뭐 즐거움, 뭐 바하의 음악을 듣는다거나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바하 음악을 한 시간 들으면서 아 지겨워 죽겠네, 아 겨우 끝냈네, 그러지는 않겠죠? 그렇진 않아요. 이거 음미하잖아요. 또 누가 연주하냐에 네, 따라. 음미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을 되새겨 보면 지금 우리가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결국 천국에서 우리의 경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건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건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기뻐할 수 있고, 가장 건강한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서로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그렇게 우리가 유추하는, 하지만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러면 그렇게 천국을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또 질문이 있어요. 그래, 우리 다 천국에 갔어요. 갔는데 천국을 가려면 열심히 이 땅에서 좋은 일 많이 해야 되고, 이렇게 전도도 많이 해야 되고, 하나님 기쁘신 일 많이 해야 되고, 뭐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뭐 이러다 보면 그게 쌓여서 가면 상급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누구는 좀 적은 상급으로 살고 누구는 많은 상급으로 살면 일면 빈부의 격차가 생기는데, 그렇게 살게 되면 그것도 영원히, 그럼 정말 안 행복할 것 같아요. 이거 그렇지 않아요? 네. 질문에 대한 대답을 질문을 약간 교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네. 그건 공 교수님 전공입니다. 공 교수님이 구원론에 관한 한 우리나라에서 네. 많이 말씀하시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거는 마태복음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얘기해야 돼요. 권 교수님, 갈라디아서 그 얘기 잘 안 나오는데. 제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세요. 이 땅의 식으로 생각하면 배가 아프겠죠. 내가 조금 받았다고 생각하면 아 근데 영원히 살잖아요. 영원히. 네. 잠깐 그러다 서로 약간 엑스체인지 바꾸면 좀 괜찮은데 네. 그런 말은 없죠? 그것도 이제 지금 우리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일단 차등적인 보상인 거죠. 네. 상급이라고 이제 듣는데, 네. 그런 식의 상급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 맞냐 아니냐 하는 질문을 일단 던져야 되고요. 그 상급이 있다라는 얘기, 차별이 난다라는 게 과연 성경이 전체적으로 지지해 준 말이냐, 그걸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 아니에요?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면 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표현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상급이라고 그럴 때 그게 우리가 상 받는다는 그런 상은 아니에요. 보상, 보상. 성경적인 용어를 정확하게 쓰자면 사실은 네. 물론 이제 상의 개념도 나오긴 해요. 우리가 달리기에서 그 월계관을 쓰는 거 있잖아요. 네, 1등이든 네, 그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걸 받는다, 관을 받는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 그때 우리가 받는 상이라는 것, 혹은 상급, 혹은 보상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말과 똑같은 의미예요. 그냥 구원 자체를 하나님이 이렇게 보상으로 주시는 것처럼 묘사라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구원 말고 또 다른 상급을 받는다고 이렇게 가르칠 때 활용하는 구절들을 가만히 조사해 보면 네, 그 대부분은 사실 구원을 막 가리키는 표현들이에요. 구원을. 예. 그리고 이제 물론 그거 외에도 그러면 구원 말고 또 다른 서로 차등이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상급을 말하고 있는 구절은 없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구절이 아주 없지는 않아요. 네. 바울의 경우는 좀 드물긴 해요. 근데 복음서에는 조금 더 이제 많이 나온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그 언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또 대두가 되죠. 정말로 천국에서 차등적인 생활을 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런 비유를 쓰는 건지,
아니면 조금 다른 문맥에서 다른 의도로 그런 비유를 쓰는 건지 그런 것들을 따져보면 이제 그렇게 질문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는 구원 그 자체가 가장 완벽한 상급이에요. 구원 자체가 그렇죠? 완벽한 상급. 그러겠죠? 하나님하고 연합한 가장 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상급 얘기할 때 자꾸 무슨 실수를 하냐면 구원은 기본이야. 그리고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돼. 그런 식의 사고를 하잖아요. 근데 잠깐 요 질문. 얘기만 끝내고 네네. 구원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받았어. 네. 거기 이제 덧붙여지는 상급이 있거나 없거나 그거는 사실 집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그게 상급은 그게 매트가 하나일 수도 있고 매트가 조금 이렇게 약간 싼 걸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중요하냐? 사실 전혀 중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구원과 상급을 이해할 때는 거꾸로 가는 거니까. 구원은 굉장히 왜소하고 그냥 받아도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상급이 오히려 우리의 진짜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건 성경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뒤집어 엎은 그런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런 발상 자체를 일단 좀 수정해야 되는. 저 개인적인 질문 하나 예. 하고 싶어요. 그냥 우리 갑자기 왜 이렇게 긴장이 되지? 아니 왜냐면 제가 중학교 때부터 그 천주교에서 기독교로 바꿨다고 그랬잖아요. 개신교로. 개신교로 네. 바꿨다고 그랬는데 제가 다닌 교회 헌금 봉투에 네. 그 말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헌금을 하는 네. 거 11조 뭐 이런 네, 거나 헌금에서 제가 외우지 못하는데 네. 아니 하나 예, 봐라. 말라기 구절. 예. 뭐죠? 복을 퍼붓지 않나 보라. 아, 네. 그럼 뭐. 저 그리고 막 예. 11조에 대해서도 많이 이렇게 했었는데 네. 저 진짜 11조를 몇백만 원을 현찰로 해서 거기 봉투가 안 잠겨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헌금함에 그냥 넣은 적도 있어요. 예. 그러면 네. 제가 그렇게 하든 안 하든 상급은 없는 거네요? 없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상급이 있는 그 거죠. 아마 근데 그 그리고 권 그- 교수님의 그 네. 말씀을 제가 잠깐 보충할게요. 네. 그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이 단테의 신곡이라는 책 있잖아요. 거기 보면 지옥, 연옥, 천국 편이 있습니다. 근데 몇 번 시도했는데 지옥, 연옥 가다 못 읽어서 그다음부터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천국부터 한번 읽기 시작했는데 맨날 연옥에서 끝나는 거야. 그래서 천국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한 번은 다시 이거 단테가 아주 재밌는 개념을 써요. 네. 뭐냐면 빛이 비치는데 천국에 갔어요. 빛이 비치는데 완벽한 빛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곳에 가니까 아까는 정말 완벽한 빛이었는데 그 완벽한 빛보다 더 밝은 거예요. 이게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가능한 유비인지 모르겠는데 무한 개념이에요. 무한 플러스 1은 무한입니다. 근데 네. 플러스 1은 뭐 하려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공 교수님의 취지를 제가 이 말로 뒷받침한다면 구원 그 자체가 주는 감격과 그 상급의 그 위대함을 축소하지 말아야 한다. 이게 중요한 거지. 뭐 너는 개털 모자 쓰고 구원받고 너는 무슨 뭐 그런 얘기 많이 우리 했는데 뭐 예전에 교회에서 뭐 해서 구원받고 그런 거는 성경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완전한데 더 완전하고 더 빛인데 완벽한 빛인데 더 빛나고 아마 그런 것들을 만약에 생각하면은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마태에도 역시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내 상이 크다 천국에서. 그리고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둬라. 하나님이 갚으신다. 그 다음에 뭐 이제 어떤 사람들이 달란트 비유를 갖고 와요. 달란트 비유를 갖고 와서 뭐 2배를 남기고 어떤 그거 아시죠? 달란트 네. 비유 한 종은 이렇게 뭐 땅에 네. 파묻었다가 네. 갖다 주니까 뭐 너는 악한 종이고 네, 나머지는 맞아요. 충성된 종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고 이렇게 나뉘는데 보면은요 5달란트 이렇게 뭐 2달란트 이렇게 남긴 종 하나님이 그 주인이 그 비유에서 주인이 똑같이 보상해요.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이렇게 충성했으니 내가 더 큰 걸 맡기겠다. 이렇게 보상의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성서의 특정한 구절에서 네 상이 크다 그렇게 하면 상이 작은 상도 있을 것 같다라는 추론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말들이 기쁨 가운데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런 얘기고 하나님께서 각각 맡은 그 달란트대로 우리가 충성과 선행을 착한 것 성을 행하면 하나님은 그 달란트대로 보상을 해주시는데 달란트 비유 보면 그 보상의 내용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공 교수님 그 얘기
하고 그다음에 좀 이제 이해했어요. 그다음 상급 얘기하면 네. 진짜 우리가 또 어떤 네. 실수를 하냐면 되게 이제 우리가 흔히 듣는 논리는 구원은 그냥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교회에서 이제 그렇게 많이 가르치죠. 우리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상급은 절대로 공짜로 안 줘. 상급은 네가 교회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거 열심히 하는 만큼 네. 거기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리고 가장 큰 상급 구원은 그냥 주신대. 근데 아까 썼던 비유를 쓰면 집 몇십억짜리 집을 그냥 주는 거니까. 근데 그 집에 매트가 필요하잖아. 그 매트는 그냥 안 준대. 고생을 좀 해야 준대. 그게 이제 그림이 이제 자연스럽냐 아니죠. 뭔가 지금 안 맞는 그림이죠. 네, 안 맞는 그러니까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상급을 얘기하는 그 많은 구절들이 실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다. 얘기예요. 우리의 구원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 전체를 바쳐야 할 만큼 바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만큼 중요한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그리고 상급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쓰는 용어가 이제 사실 일상적인 삶의 용어를 쓰다 보니까 그것이 문자적으로 이해가 되면 마치 상급이 차등적인 상급이 있는 것처럼 이해될 수 있는 그런 구절이 있는 거지 실제로 다른 구절하고 비교해 보면 구원에는 차등도 있을 수 없고 모든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는 동일한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고 다만 이 땅에서 그런 삶을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격려하다 보면 열심히 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만큼 그 보상이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죠. 실제로 그렇죠. 그 같이 시험에 패스해도 열심히 한 사람이 패스한 사람이 더 감격이 크죠. 그냥 대충 했는데 한 사람은 자기가 얻은 그것에 감사를 덜 느끼는데 열심히 해서 어떤 자기가 그걸 달성한 사람은 그것 아마 약간 대충 해서 한 사람보다 훨씬 더 큰 기쁨과 감격과 보람과 자신감을 느끼죠. 아니 그 스스로 보상을 받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마 그 이 상급에 차등이 있다라는 얘기는 무엇인가를 격려하거나 나쁜 경우에 무엇인가를 얻어내고자 하는 시도에서 이제 성경 해석에서 그런 게 얘기가 나오는 또 근거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구절인데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집을 짓는 걸로 비유하죠. 우리 인생을 집을 지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 같은 걸로 지어요. 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나무나 집이나 풀이나 이런 걸로 지어요. 근데 불로 태우는 거야. 시험을 해보는 거니까. 네. 안 타면 남아 있겠죠. 그러면 상을 받아. 타면 해를 받겠죠. 근데 이제 그 상을 받고 해를 받는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처벌을 받는 거죠. 근데 해를 받는 사람도 자기 자신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바울이. 자기는 구원을 받는데 불을 통과한 것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불로 시험하는 거니까. 근데 그걸 좀 이렇게 어떻게 한편으로 읽으면 불을 통과하지만 자기는 구원을 받기는 받는 거야. 그러면 그게 해를 받는 거거든요. 해를 받는 사람이 구원은 받네. 그럼 상 받는 사람은 또 뭔가 더 있어야 되겠죠? 그럼 뭔가 더 필요한 거니까. 그런 식의 논리를 적용하면 차등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근데 사실 그것도 좀 무리가 있는 게 그 구절의 의도가 뭐냐면 네. 불을 통과한 것과 같다는 말을 왜 하냐면 네. 그게 구원 같겠냐? 구원이라고 쳐도 그게 구원 같겠냐? 이런 식의 의도로 사실은 이렇게 경고 혹은 좀 적나라한 협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어렵다. 상황은 피해야 해야 되겠구나. 된다. 그렇죠. 그런 네. 경고를 날린 건데 우리는 그 경고를 들으면서 구원은 있는 받네. 그대로. 구원은 받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사실 바울의 의도를 완전히 뒤집어 엎은 거죠. 우리가 그 구절 읽으면서 안 돼. 이렇게 사실은 반응해야 맞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차등을 말하고 싶은 게 바울 아니었다는 거죠. 답답했을 거예요. 예수님도 뭐 답답하고. 저 근데 여기 네. 성경 보면요. 네. 구원을 받되 제대로 살지 못하고 겨우 구원받아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라는 내용도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게 조금 전에 바로 한 그 바로 얘기예요. 그 아 이게 그거예요? 불을 통과한 것과 같은. 아 그게 이거예요? 아까 제가 말한 개털 모자 쓰고 아, 그래요? 왜 아, 우리 모자 너무 중에 무식해서 개털 어떡해요? 모자 있잖아요. 저도 무식해서 아 정말 내신에 신학 펀치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정말 저는요. 또 이렇게 오늘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그리고 또 뭐 상급이든 뭐 기타 이런 거에 대해서 새로운 이 신학적 지식을 오늘 알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조금 되게 디프레스되고 네 여러분. 네. 오늘 저는 좀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우리 권 교수님 또 김 교수님한테 천국에 관한 궁금증 그리고 그 이상의 것에 그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 정확한 이해, 설명을 듣게 돼서 너무 기뻤어요. 궁금한 점 많아서
저는 오늘 이 녹화 끝나면은 뒤에서 더 물어볼 텐데요. 여러분들 더 궁금한 점들이 생긴다면 마구마구 저희 신학펀치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어떤 질문도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신앙의 근육을 키워나가는 낸신앙의 신학펀치.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다음 주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낸신앙의 신학펀치 우리 함께 앙 하면서 끝내볼까요? 알겠습니다. 자, 낸신앙의 신학펀치 앙!